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성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인데 그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죠.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 민족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이 사울이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막 달려가는 그 도상에서 길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 사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한 가지는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또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빈도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합당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큰 비전을 주시고 큰 약속을 주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주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의 시대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꿈으로 이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말씀이니까요. 그것이 성경이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런 꿈과 이상을 주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과 계시가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꿈이나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미 다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죠. 성경이죠.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꿈, 이상 이런 것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꿈을 꾸고 또 이상과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러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과 배치되거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꿈이죠. 버려야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이 말씀의 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래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그 성막에 그 제사를 주관하던 그러한 최고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성막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곳을 주관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엘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자기 성소에 누웠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를 우리가 짐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경험도 없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별로 없었다. 희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들을 수 없는 시대,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사라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죠. 영적으로 무질서한 시대. 영적으로 혼란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대입해서 볼 때 영적으로 혼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가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깨닫는 마음이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내 상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일 것이다 추측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임재와 역사와 풍성한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자기 주관대로 상상하는 시대, 아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사무엘의 시대가 정말 암담한 시대였다, 참 캄캄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또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말씀이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비록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시대 말씀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고 건설되어지고 있고 계속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3절 말씀 보면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자고 있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법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지 않습니까? 가장 깊숙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가장 내밀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그곳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사무엘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 법궤 안에서 누워 있는 사무엘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은 그 최고 지도자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희미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로 나아가서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이루어진 그 장소가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장소죠. 성막의 장소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두 명입니다. 누구입니까? 이 사무엘과 엘리잖아요. 이 두 명이 나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과 엘리가 나타나는 장면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그렇죠? 3번 반복이 나타나는데 이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닫고 지금 엘리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죠? 그랬더니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누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3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사무엘이 똑같은 반응을 하고 엘리도 나는 안 불렀다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무엘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직접 말씀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그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엘리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연한 대답이죠. 그를 안 불렀으니까 다시 가서 자라. 이 밤에 뭐 하겠느냐. 그 대답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대답이에요. 자기가 그를 안 불렀다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 엘리의 말을 듣고 사무엘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 사무엘과 엘리의 영적인 상황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영적 상황이 날카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무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니까 당신이 부른 게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의 말만 듣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과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거를 아주 날카롭게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2번씩 3번씩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사무엘,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만 듣는 엘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읽으면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엘리 입장에서 똑같은 세 번씩이나 같은 일을 하지만은 마지막에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그가 다시 너를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존심은 살린 거죠. 자기는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셨고 엘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엘리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그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분의 음성임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사무엘의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1절과 그 중간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이게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용적으로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죄악이 가득 찬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 사무엘은 달랐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하는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 바로 그가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같은 영적인 탁월함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위대한 계획과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무엘처럼 위대한 영적 능력의 성도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어렸을 때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후에 그 인생을 볼 때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고 그를 따라가며 그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왕정을 시작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대한 주의 나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계획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사무엘을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그런 사건으로 해프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하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한 번만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으로써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그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그런 목적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다윗 왕국을 바라보시고 위대한 영광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들이 한 번, 두 번의 그런 특별한 은혜와 그런 체험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계획과 더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무엘처럼 위대한 주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 상황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졸업이 있을 수도 없고 은퇴가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계속적으로 점점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 중이고 점점 더 커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사모하고 더 큰 말씀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또 이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